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너희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은 양떼를 먹이리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들을 제거하였으니 이는 그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도자의 자세, 즉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이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지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17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파멸을 지금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거짓 이 지도자들, 잘못된 목자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참된 지도자, 즉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자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배척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간혹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올바른 말씀 안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 받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결국에 노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즉 헤롯 성전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집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 2000년 후에 1948년도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배경으로 볼 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성전 파멸을 예언을 합니다. 1절 봅니다. 레바논아 너희 문을 열고 불이 너희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전에도 잣나무는 곡할지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쓰러졌고 무성한 숲이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낮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한 자들은 낮추십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울 사도도 항상 그걸 가르칩니다.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습니다. 보면은 교만해 있습니다. 내가 난데. 그런데 결국에 세우시고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내가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연단이나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나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세워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고도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항상 낮아진 모습으로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도 목자들의 곡소리가 난다.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영광이 바로 이 파멸됐고 요단의 자랑이 다 쓰러졌다. 뭐 지금 자랑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감싸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높이셨음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뚝에서 짐승들이 은신처가 될 것이고 건물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원수들이 바로 성지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명령합니다. 4절입니다.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습니다.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주의 많은 환경들로부터서 짓밟힙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헤롯 성전도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라 없이 수십 년 수백 년 유리하면서 방황한 자가 되었을 때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겠냐 그 말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귀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유리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이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소리가 증가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관리자들, 지도자들의 자세입니다. 보면은 5절 보세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서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은 목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영적 지도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칠 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힘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거나 팔거나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초대교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대적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지식, 하나님 말씀 암 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하면서 그들을 그야말로 책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깨달은 만큼 암만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를 향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불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대하는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풍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자로나로나 치우치고 우리 신앙이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함이 어쩌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 땅 주민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당했을 때 그것을 바로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이방 나라가 칠지라도 내가 건져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힘없어서 끙끙거리면 앞에서 끌어주시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잘못함을 회개하면서 넘어지고 또 울면서 일어나서 그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아름답게 보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 하나님은 안 계셔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하나님은 바로 나와 등지고 계셔 이런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았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 손잡고 내가 힘들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이 하루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담대함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가 목양할 때 양떼들은 7절 말씀 보면은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힘세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만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속안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내게 능력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바로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7절 보면은 은총의 막대기, 기쁨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연합의 막대기, 이를 통해서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입니다. 시편 23편 그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의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그리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주님 은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강건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거짓 목자라고 그러죠. 더 나가서 잘못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8절 보면은 내 마음에 그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항상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인 너희 안에 거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런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내 마음이 그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또 그들이 마음에 나를 미워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과 관계들이나 또 온전하게 올바르게 지도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가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좌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어떤 사람이 권면하면서 지도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권면해 줬을 때 이것을 참 감사합니다. 내가 잠시 착각해서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권면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 쓰는 유행어로 집이나 잘하세요. 자기나 잘하세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들이 그렇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움을 비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열쇠를 꼭 잠그고 있습니다. 방문을 열어줘야만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 문 열어라. 마음 문 열어라. 그래야만이 빛이 비치고 그래야만이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야만이 말씀의 은혜가 같이 임하게 될 텐데 꽉 쥐어 싸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거기에 아름다운 말씀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말씀 안에 여러분 갈수록 이것은 더할 겁니다. 세상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고 세상에 따라 흔들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도해가는 리더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참 목자들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한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고 먹는 대로 드리라 하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겁니다. 즉 도와주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에 따라서는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코로나19로 많은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고 꺼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믿음 생활.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시대,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 여러분 다음으로 미래로 미루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이 전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막대기 중에 은총의 막대기를 자른다 그랬습니다. 그건 10절에 보면은 백성과 세운 언약이 파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여주셔야 되는데 침략을 허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공고한 겁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와서 가지가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인데 그 나무에서 떨어져 버려서 어떻게 되는가? 곧 말라 죽습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차단되어 버립니다. 결국에 말라 죽습니다. 시험당합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깨달은 점이 막대기가 꺾어진다 그 말입니다. 11절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이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목자, 온전한 지도자가 받을 품삯인데,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경받으며 세상에 많은 사람을 지도하며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그런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멸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리라. 하루 품삯이 은 30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에 바쳐 죽은 종 한 사람을 값 그랬습니다. 은 30은 천한 종 한 사람은 몸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지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당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는데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열린 눈과 귀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 이걸 심령에 새기면서, 때에 따라서는 위로도 되지만은 교훈도 되지만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책망도 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채찍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에게 받은 품삯이 바로 어떻게 되는가?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에게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기서 이 품삯을 토기장에 던졌다, 그 말입니다. 토기장이라 그 말은 흰놈 골짜기에서 흙을 가져다가 토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여기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더럽게, 가치 없는 사람, 잘못된 평가, 아주 낮은 가치,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이란 둘째 막대기는 1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형제 의리를 꺾어버린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꺾어졌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리가 꺾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의 자녀들이 내분과 당파 싸움을 하고 동족끼리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가지고 이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15절, 어리석은 목자들은 기구를 빼앗을지더라. 즉 양들을 잘못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목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어리석은 영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뭔가 모르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심이 방금 말씀을 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바로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만이 의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같이 짐을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리석은 영적 지도자들은 흩어진 양들 마음을 두지도 않아 버립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한 자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받을 바로 하나님의 징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을 때리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리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지 아니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징계와 채찍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로 핍박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함 받으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큽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삶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으니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